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칠판이 별로 방해는 안 되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 우리 김 목사님께 들을 때 강의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아마 칠판을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쓸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렵거나 대단한 내용도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편히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먼저 봉독하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마 잘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한 절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제목을 드리는 게 항상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좀 집약해서 축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에 대한 제목을 드려야 되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이란 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늘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국어 사전을 또 일부러 한번 찾아봤더니 최명희 씨의 혼불이라고 하나 아주 유명한 대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한민족의 참된 정체성, 자존, 그리고 자연을 짓밟아 말살하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정책과 교육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한다. 이런 얘기 가운데 우리 한민족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뭘까 아마 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한 어떤 질문으로 한마디 질문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도 가끔씩 그런 질문 하실 때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아마 하셨을 때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러나 이 질문은 계속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회 연합 수련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아마도 우리 공릉제일교회 여전도 회원분들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 아마 대부분이 나는 공릉제일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공릉제일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공릉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어쩌면은 지금 이제 한참 가정적으로 그러실 연령대도 있으신 것 같고, 지나셨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시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바삐 출근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아침을 챙겨서 보내고 나서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군가? 그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요즘에 가끔씩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지? 나는 누구의 아내이지? 나는 또 부모님의 딸이지? 이러한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딸아이 하나하고 아들아이 둘이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두 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다 태어났고 한국에 들어올 때 위에 딸아이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밑에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뭐 조금 하기는 했지만, 한글도 좀 쓰고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그냥 한국 학교를 보냈더니 상당히 이제 어렵죠. 한국말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제 어렵고 또 이 정체성의 혼란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3년 뒤가 되겠죠. 3년 뒤에 우리가 아직도 참 기억하는, 흥분 속에 기억하는 2002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4강에 올랐던, 그게 벌써 12년 전이네요. 2002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또 옆에서 참 재밌기도 하고 좀 딱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목격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팀이 다른 나라 팀하고 경기를 할 때 보면 당연히 한국팀을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또 어느 나라하고 시합을 하면은 당연히 미국을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팀하고 미국팀이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그 아들아이가요, 그때 그러니까 2학년 때 들어와서 한 4학년이었겠죠. 이 아이가 정말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어요. 같이 TV를 이렇게 보는데 얘는 지금 어느 팀을 응원할지를 몰라요. 정말 어쩔 줄을 몰라요. 막 표정도 그렇고 아무 쪽도 응원을 못합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는 그때 벌써 한국을 다 응원을 하더라고요. 한국팀을 응원하는데 저희 아들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얘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걔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걔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런 이제 정체성의 어떤 혼동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된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똑같은 질문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좀 더 확실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뭐 who am I겠죠? who am I라는 표현으로 쓴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가 그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죠. 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제 보내실 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계속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처가살이 하고 있던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런 목동이었는데, 아니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니 그건 정말 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이 모세의 표현 중에 who am I?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제가 한번 생각해봐도 그 일을 저한테 시키실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또 욥기에 보면은 욥기 40장 거의 마지막 쪽에 사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계속 욥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답하고 있는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Who am I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 아마 모세도 그랬고 그 당시에 정체성의 어떤 혼란,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아니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시고, 또 욥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내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그 런던 타임즈,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그런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그 가장 지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상태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그랬더니 거기 이제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위로 선정된 것이 뭐였냐면은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열심히 이제 지어가지고 딱 그걸 끝내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아이. 그게 1위였다고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세 번째는 세밀한 공예품 장을 다 짜고 나서 휘파람을 부르고 있는 목공. 그다음 네 번째는 아주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키고 한 생명을 구해낸 의사의 그러한 모습. 그게 1, 2, 3, 4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체성하고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기가 목수로서, 어린아이 경우는 아직 조금 그렇지 못하겠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확인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분명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기쁘죠. 오늘날 참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때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부분 참 좀 오해받는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제 자신을 우선부터 얘기하면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먼저 확실한 그리스도의 정말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오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조하리가 어디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미사리 그런 식의 조하리가 아니고 사실 두 사람 이름을 이제 합친 겁니다. 미국의 두 심리학자 이름을 합친 건데요. 조셉 러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조를 땄고, 해리 잉엠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하를 따가지고 조하리 윈도우, 창은 이런 창이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참 우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제가 그 칠판에다 쓰면 이제 그거를 좀 그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거보세요. 가운데다. 그러면은 4개가 나오죠. 창이 4개가 나오죠. 창이 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이제 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지금 거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왼쪽에, 위쪽에 있는 창이 있겠죠? 왼쪽에, 위쪽에 있는 창이. 그 창은 무슨 창이냐면은 열린 창이에요. 열린 창. 그래서 오픈이라, 영어로 이제 오픈 에어리어라고 그러죠. 그거는 나도 잘 알고 있고 남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러한 면이 있다. 나도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 자신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창이 이제 두 번째 창인데요. 그 밑에 있는 창은 숨겨진 창이라고 불러요. 숨겨진 창. 그 숨겨진 창은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나만이 이렇게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사적인 부분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알던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아주 잘 웃고 다니고 인사도 잘하고 아주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종종 듣죠.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 사람은 알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알지만 남에게 숨겨진 부분. 어쩌면 집안에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또 창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창은 이제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 분명히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김대리라고 예를 들면 하죠. 이 사람이 좀 성격이 말하는 말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이렇게 좀 시큰둥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별로 환영을 못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 사람들이 왕따시키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동료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참 위하는 마음으로. 당신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이렇게 좀 굉장히 항상 보면 좀 냉소적으로 말하고 태도도 이렇게 좀 시큰둥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사람들이 또 본의 아니게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또 이제 받아들여야 하겠죠. 아,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고치게 되면은 참 좋은 거죠. 다행인 거죠. 그러면 그 창이 이제 열린 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건 보이지 않는 창인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네 번째 창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미지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unknown area라고 하는데 미지의 창. 좀 그 심리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창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 네 부분이 참 다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네 가지 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해도 그렇고요. 한 창 한 창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부분 가운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참 기도할 것 참 많습니다. 그건 어쩌면 굉장히 나의 위선적인 모습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할 게 참 많고요. 또 나는 모르는데 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알게 해주시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해 주시라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고서 사울이 워낙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키도 아주 크고 우리 김영도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용모도 뛰어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라는 건 지금 사울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그래요. 특히 결혼을 앞둔 남녀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보면은 외모는 절대 안 떠줍니다. 외모는 안 떠줍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또 전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외모라는 것은 물론 이 생긴 모습을 포함한 요즘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다 보죠. 사람은 다 그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이 정체성에 있어서야 아마 굉장히 급격한 변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알고 믿게 되고 고백하고 그러한 순간 우리 정체성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아까 제가 처음에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정체성의 변화일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심히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개역 개정 한글 성경 쓰고 계시죠? 근데 아마 오래전에 이 번역본 바뀌기 전에 이전 성경에 익숙해지신 분은 아마 이전의 번역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번역이 되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하시는 분 계시네요. 신묘막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참 그 표현이 정말 신묘막측한 표현이고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은 영어 성경을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봐도 이런 실감나는 번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좀 가까운 번역이 wonderfully complex 그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받는 느낌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지 신묘막측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김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목구비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쁘신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왜 우리 눈을 이렇게 맨 두 개를 맨 높은 쪽에다가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 뒤에는 눈을 안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라. 뒤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걸어라. 좀 그런 의미로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닐까? 왜 또 귀는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입은 하나만 만들어 주셨을까? 듣기를 말하기보다 2배 더 많이 하라. 그런 의미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우리 눈은 감을 수 있습니다.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입도 다물 수 있습니다. 다물면 아무 말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왜 귀는 항상 열려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좀 항상 듣기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듣기를 열심히 해라, 그런 뜻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혀를 생각해 보면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참 혀를, 이 세치혀를 통해서 사람을 말로 살인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혀를 이중으로 지키겠다, 이빨이라고 하는 벽을 탁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하게 입술이라고 하는 병벽을 탁 막아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혀를 누릴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주 조심해서 말하라,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다 이 지구상에 똑같은 유전인자,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DNA 검사하면은 뭐 꼼짝 못하죠. 유전자 검사, DNA 검사하면은 그거는 뭐 꼼짝 못합니다. 그것 생각해봐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근데 보면은 다 다른 것이, 어떤 사람은 확실히 그 기질 같은 것도 정말 다 다르고요. 체질도 다 다르고, 정말 다 다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쳐졌으면 하는 좀 결점같이 생각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때로는 우리의 결점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경험을 하죠. 그럼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어주셨다.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또 우리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제 여전도회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아마 또 여성들이시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뭐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같은 데서 이 여성 평등보 지수라고 그러던가요? 보면 굉장히 아주 낮은 상태에 있고, 아직도 길이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이전 시대에 태어나셨던 우리 할머니 또 그 이전 분들 보면은 정말 여성들이 차별받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지 않았습니까? 글자만 봐도 그러한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김영도 목사님 사모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첫째 가시는 이 중국어 통역 다 잘 아시죠? 통역하시고 한자 박사님이신데, 한자 같은 걸 봐도 참 그렇죠?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한자, 계집여자 3개 있는 거, 그게 무슨 자입니까? 간사할 간자지 않습니까? 간사할 간자예요. 그 한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남자 할 때 그 남자 3개 모여있는 그런 한자는 아마 없죠. 그런데 여자 3개를 딱 해놓고서, 저라면은 그런 한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간사할 간자라고 만들지는 않고, 제가 만약에 처음에 한자를 이렇게 상제를 했다면 여자 셋을 이렇게 해놓고 조금 이렇게 뭐 화기애 아니면 좀 수다스러울 정도, 뭐 그 정도 뜻으로 만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간사하다는 뜻을, 의미를 부여해버렸습니다. 간사할 간자. 그죠? 또 계집자변의 오른쪽에 돌석자가 쓰면 무슨 자가 됩니까? 돌석자가 있으면 투기한다는 투자죠. 여자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투기한다.
며느리 혹은 아내 할 때, 부할 때 그 두 번째 부자, 계집여변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빗자루라는 추자는 추인데요. 빗자루 추, 혹은 비로 쓴다는 추자인데, 그 며느리나 부인이 하는 일은 뭔가? 청소하는 거예요. 빗자루를 쓰는 일.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재미있는 한자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만 그런가 싶었더니, 영어 단어도 보니까 그런 게 참 많다고 합니다. man and woman이죠. 남자가 man이고 여자가 woman인데 WOMAN인데 그 woman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도 WO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wow, 그게 아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실 때 영어 성경에 보면 woe to those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wow라고 하는 거하고 man이라고 하는 남자라고가 같이 형성된 단어가 woma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는 남자에게 화를 끼치는 존재예요.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인, 자기 아내를 와이프라고 그러죠. 우리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라고 하는 단어도요, 어디에서 그게 유래된 단어냐면은, 길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 짜는 거, 옷감 짜는 거, 길쌈하는 거. 그 일을 아마 주로 여성들이 했나 보죠? 거기서 유래된 단어라고 그래요. 와이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어디 처음에 회의 항상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Ladies and Gentlemen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신사숙녀가 아닙니다. 숙녀 신사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레이디라고 하는 단어도 참 좋은 단어인데 그 레이디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 빵 반죽하는 사람. 거기에서 또 이 레이디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그저 집에서 청소하고 밥 짓고 남자들한테 그저 화를 끼치고 투기하고 그런 존재들로 그려져 왔던 거죠.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태어나셨으면은 조선시대나 더 이전 시대에 태어나셨으면은 지금은 다 성함이 불리시지 않습니까? 김영자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이런 식으로 다 불리시는데 아마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공릉댁 이런 식으로 불리셨을걸요? 김포댁 자기 이름이 없죠.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존재가.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떤 정체성이 형성됐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한 존재로 여성들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처음에 보면 창조 기록이 나오는데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창세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연초가 돼서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최소한 한 번은 통독을 한다 하시면서 결심을 하시고 대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까지는 잘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창세기 말씀들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히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만으로도 불완전한 것이고 여자만으로도 불완전하고 남자와 여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된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러한 명령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남자한테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이 복이나 다스리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결코 여성을 배제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인간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주장도 많이 합니다만은 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세우는 이유가 남자가 먼저 창조되지 않았느냐. 성경을 읽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으로부터 통해서 여성이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다. 더 우월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모순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얘기예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따른다면은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가 쭉 나오는데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어떤 걸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럼 동물이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가 돼요.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논리예요. 맞지 않는 그런 논리죠.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남자가 더 우월한 거 아니냐. 또 그런 주장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분명히 물론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자가 생겨난 것은 그 갈비뼈 자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여성학자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수긍이 갑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이불을 만들 때 깊게 잠들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여성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참여자도 관객도 의논 대상도 아니었다. 그 행위 자체에 남자는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의논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좀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 의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 주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돕는 자라고 돕는 메필, 돕는 자라고 우리 말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가지고 남성을 돕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마치 좀 좋은과 하인 비슷한 남성이 더 우월하다. 또 그런 주장도 합니다만은 그 번역도 올바른 번역은 아닌 것이 돕는 자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그에게 어울리는 그에게 합당한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 파트너라는 말을 요즘에 우리 한국말로도 많이 씁니다만 그런 개념인 거죠. 어떤 종속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파트너예요. 파트너. 같이 동반자, 반려자, 동등한 그런 상대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였다는 거죠. 이러한 여성에 대한 것을 창조에서부터 여성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정체성을 또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참 이런저런 많은 만남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또 우리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싶겠습니다. 이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이세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여간 사랑하라는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이 꼭 어떤 뭔가 큰 거를 이루고 성취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그런 것이 물론 또 중요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얼마나 열심히 사랑을 하며 살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사랑을 했는가. 거기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의도하는 만큼 또 우리가 바라는 만큼 사랑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었고 또 아담과 이브 사이가 먼저 단절이 되었었고 그것은 곧 이웃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절될수록 우리는 또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시 이제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정의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세 가지 H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영어 단어에 세 가지 H로 시작하는 단어 뭘까요? 네, heart, 그 다음에 hand죠. 네. 우리의 머리, 가슴, 손으로 사랑하라는. 세상에서 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먼 거리가 뭔가 뭐 그런 넌센스 퀴즈 비슷한 것이 있죠. 그게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다. 그런 얘기도 하고,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시간, 몇십 년이 걸렸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손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에, 이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상황인데 때로는 참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자라나면서 그것이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좀 학대를 받았다든지 어려움, 고통을 많이 겪었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아주 깊은 상처로 남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좀 어렸을 때 이렇게 학대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나는 그렇게 그냥 학대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그렇지. 그 얼마나 그 나쁜 부정적인 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있었는데 또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그런 마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마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니까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은 현대인의 번역 같은 데 보면은 당신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아주 주의를 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누군지를 형성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지금 변할 수 없지만 환경까지를 내가 바꾸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생각이 우리의 또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남은 생을 형성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저는 우리 특별히 이 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신체에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이요.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분, 우리 몸을 돌보는 것도 아주 잘하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아까 2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영어 성경 번역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걸어다니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잠자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자야죠. 먹는 거, 참 건강을 또 생각하면서 잘 먹는 거, 과식하지 않는 거, 절제하는 것, 그리고 또 일하는 것,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몸을 잘 돌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본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늘 잘 보수하고 잘 관리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런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몸값으로 치르시고 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너희 몸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요소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물은 없는데 오직 우리 사람만, 남자와 여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도덕적인 잣대를 주셨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할 자유가 참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또 최대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각자의 타고난 우리 어떤 유전인자, DNA,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다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건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어떤 긍정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선택을 열심히 해야 하고요. 교회 참 열심히 섬기시고 정말 많은 봉사들 하시고 애쓰시는데 너무 몸에 무리가 오실 정도로 막 피곤이 쌓이실 정도로 하시면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 쉬셔 중요해요.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더욱 깊고 좀 진실하고 넓게 하려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것도 또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항상 송축하며.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선택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지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겠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다. 그러한 또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매일매일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되시도록 주님으로 모시도록 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새로이 갖게 된 정체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이 허락해 주신 또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를 불러주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